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실 속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 환경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아니면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마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달라지게 되는 그런 쉽게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으로 오늘하고 내일까지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인 믿음은 어때야 된다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하고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재를 느낄 때,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죠. 근데 느껴요. 우리가 주님의 부재를 느낄 때 우리는 종종 무력하게 되고 그 무력감을 느끼면서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사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이제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부재가 얼마나 그 제자들을 무력하게 하는지, 우리들을 무력하게 하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부재 가운데는, 이 인식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제자들의 인식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재,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재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의 부재 중에 그들의 믿음은 제한적이 되었고 그 믿음은 굉장히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권능을 부여하셨고 영광 중에 나타나셨고 또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자신의 권능을 부여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시지 않을 때 그 영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또 그 권능을 제대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져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되면 안 돼요. 국한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서 데려오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하고 난다.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고 하십니다. 그 정도 영광을 보여줬으면 내가 좀 눈앞에서 사라진다 한들 야, 그 영광이 그거밖에 못 가느냐,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좀 접근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되시는 거죠. 이제 십자가는 곧 다가오시고 또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그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눈에 보여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자들의 믿음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음을 안타까워하신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종종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질 때만 우리 가운데 안심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곁에 육신으로 계셔야만 그들의 믿음이 뭔가 강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보여지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마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도통 믿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그런데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존재, 또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면서 개 한 마리를 키우면서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개를 정말 귀하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약해지시고 이제 병이 나서 눕게 되었고, 누워있는 그 할아버지의 그 옆방의 개가 문을 이렇게 두들기며 소리를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그 소통하는 게 이제 문을 두드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고, 개가 버벅버벅 문을 이렇게 긁으면 할아버지가 문을 똑똑 이렇게 쳐주면 개가 이제 조용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나중에는 이제 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프게 되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그 똑똑거리는 어떤 그런 것을 못하게 되는 그 정도까지 이르게 돼요. 이제 할아버지가 병이 과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척들 또 이웃들이 이제 문병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왔는데 무슨 막 소리가 막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간신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 소리는 내 개의 소리입니다. 발소리입니다. 불쌍한 것이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저 방에서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의지하고 살아요. 저 문을 한번 두들겨주면 안심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만 알면 걔는 만족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문병 왔던 사람들이 문을 두들겨 드렸더니 그 강아지가 막 긁던 것을 멈추고 이제 병원이 조용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으로도 할아버지가 곁에 있음을 느끼고 안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속이 시원해요.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늘 피부로 느껴져야만 믿는 경향이 있어요. 뭐 들려오는 소리, 또 주어진 말씀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어요. 피부로 느껴지고 들려져야만.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 있어도 그분은 늘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은 지금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한 일들, 또 공간을 초월한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도통 이게 믿어져야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철저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믿어줘야 이걸 믿어지. 이런 생각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초월하세요. 사라가 아이를 낳게 하셨고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 버렸어요. 공간을, 그 땅을 벗어나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바벨론의 방식에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을 떠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바벨론이나 그 공간에서도 살았고, 그 바벨론이나 그 공간에서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이라는 공간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해요? 구해주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뭐예요?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 우리를 즉각적인 만족과 눈에 보이는 증거, 피부로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의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동안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의 방식에 그냥 길들여져 있어서 당장에 나와 함께 내 옆에, 그리고 내가 익숙하게 느낄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야, 내 믿음이 이렇게 지켜지는구나.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나오냐면 그냥 입으로 기도를 하면 만족이 안 돼요.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리면 만족이 안 돼요. 머리를 막 강한 힘으로 막 눌러야 돼요. 막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하면서 더한 경우는 이것도 만족이 안 되면 막 머리 손으로 막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치면서 막 안수 기도를 하든지 뭐 이 정도쯤 기도를 해야지 내가 좀 기도를 좀 받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나와요. 이단은 어떻게 돼요? 이것까지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잡아요. 뉴스까지 나와요. 이게 뭐냐고요.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믿음이 믿음과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믿음은 지금 이곳이 아니라 그 어떤 곳에, 목사가 여기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든 조용한 가운데 기도를 하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내가 안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주시고, 사람은 뭐예요?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냥 종에 불과하는 거예요. 전달자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강구하심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상달이 되고 그 중보자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더욱더 그 기도의 제목을 강구함을 통해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이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에,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나중에 그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때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견고하게 견고하게 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코프스키가 불후의 명곡 발레곡 백조의 호수를 작곡한 것이 1876년, 그의 나이 36살 때라고 합니다. 그가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작곡한 이 곡은 1년 뒤에 초연이 되었을 때 대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수준 이하의 저질이다, 백조의 호수가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고 허탈한 심정을 달래면서 그는 괴로워하면서 끝에 가서는 꼭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현재의 악평에 두려워하지 말라. 악평이 찬사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항상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피부로 와 닿는 사람들의 소리와 그 평가, 세상의 소리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그날에, 그때까지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가를 받게 될 날, 그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코 시간과 공간에 그렇게 제한당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재 속에서 그런 부재감이 느껴질 때도 무력감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와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그 한탄을 우리 현실에서 되풀이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더욱더 반석 위에 서시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